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거룩한 예배로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서 추석 명절도 잘 지내게 하시고 이 시간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때를 따라 모두 아름답고 선하게 지으셨는데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 많은 것이 파괴되고 망가졌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람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몇 개월이면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 전 세계적으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난한 자들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너무 힘들어 지쳐있는 자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여건과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행하지 않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행할 수 있는 용기와 여건과 변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칭찬받고 아버지께도 칭찬받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선한 도구들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배는 이 성전을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남북한은 한 민족입니다. 남북한의 유정자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 민족을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라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감동하도 남을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영상 예배 중에 또한 찬양 중에 기도 중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위에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정기당회가 오늘 주일 오전 11시에 모이게 됩니다. 두 번째, 수요 영상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 영상 예배가 준비되었습니다. 수요일에 유튜브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소식들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긴 연휴 끝에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코로나19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성산 가족들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정성 다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였고 성전 부지 확장 헌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정성 위에 아버지 약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결실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황충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창고를 가득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주간 지나는 동안 감사하여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풍족해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나누고자 구제 헌금 드리며 성교 헌금 드리며 주일 헌금 드립니다. 이 시간 바친 모든 정성 위에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 손에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셔서 힘쓰고 애쓸 때에 풍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는 이 민족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한 민족이 함께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한국 교회, 또 이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열매를 많이 맺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족 간에 인사를 나누실 때에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읍시다. 미국 서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로스 알데힐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이 마을로 들어가는 길 약 80km 되는 좌우에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유명한 꽃길이 만들어진 유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을에 우편물을 전해주는 존이라는 청년 우편 배달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80여 킬로미터에 달하는 거리를 매일 오가며 공휴일을 뺀 나머지 날을 기계적으로 움직이며 우편물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길거리에 몰아치는 바람에 뿌연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쓰게 되었고, 그 흙먼지는 걷잡을 수 없이 하늘 높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사건 때문에 존은 그 사건으로 하여금 전혀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존은 생각하기를, 어쩌면 나는 내 직업을 그만두지 않는 한 죽을 때까지 이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흙먼지를 마시며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면은 내가 살아온 삶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삶의 반복으로부터 삶의 돌팔구를 찾아야 되겠다고 그는 생각하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하기를,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이 황폐한 길거리에 꽃씨를 뿌려보자. 내게 주어진 일과 함께 한번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보자. 이런 결심을 하고 그날부터 존은 주머니에 꽃씨를 가득 담아서 우편물을 배달하고 돌아올 때는 그 길가에 꽃씨를 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을 가리지 않고 계속 꽃씨를 뿌리고 또 뿌렸습니다. 해가 거듭되면서 길가 양쪽에서 드디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편물을 배달하는 날이면
그의 마음은 한없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꽃들은 쉬지 않고 피었습니다. 80여 킬로미터에 펼쳐진 그 꽃들은 장관이었으며 거리를 아름답게 꾸며주었을 뿐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마음을 또한 풍요로움과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이제 더 이상 무료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지켜본 마을 주민들 역시도 80km의 거리에 이어진 울긋불긋한 꽃길에서 우편배달하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이 아름다운 조언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들도 주머니에 꽃씨를 넣어 가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씨뿌림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계절적으로 추석을 보내고 10월 첫 주 결실의 계절 한가운데로 깊숙이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열매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왕성한 생명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다산을 의미합니다. 포도나무는 생명력이 끈질기고 왕성한 나무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아 있어도 또다시 싹이 나고 가지가 돋으며 한 그루의 나무에서 난 여러 가지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꽃이나 목재나 잎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의 가치는 오직 한 가지, 열매입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이라 가재 도구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없고 화력이 약해 땔감으로도 적절치 않으며 목질이 단단하지 못하여 각종 장식품의 재료라도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단지 열매를 얻기 위해 필요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영혼과 삶에 맺혀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포도나무 주인인 나무를 살피며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잘 맺도록 가지를 손질하여 보호해주고 열매 없는 가지는 아낌없이 그 싹을 잘라 제하여 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열매가 없는데도 잘리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농부 되신 주님께서 아직도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열매를 꼭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된 자로서 오로지 열매 맺는 일에 더욱 힘써 올 가을에 또 우리의 남은 미래에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무엇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이 어떻게 변화되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첫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웨스민스터 소요림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라는 말씀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영혼 구원을 많이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즉 영혼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대개 그리스도인들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지면서 성도들이 영혼 구원이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릴 때 믿지 않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며 가족 구원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를 내다보면서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도가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18세기에 구두 만드는 실습생이었던 존 와르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밑으로 다른 견습생이 고용되었고 존 와르는 그에게 반복하여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존 와르 수하의 새로운 견습생은 존 와르의 이야기를 매우 귀찮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실습생이 위조화폐 1셀링을 진짜와 바꾸려다가 붙잡혔습니다. 수치스러운 죄책감에 사로잡혀 그는 어쩔 줄 몰랐습니다. 존 와르는 그를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성심을 다해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일로 견습생은 와르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되었고 헌신적인 제자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견습생은 이후에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였고 선교 사역에 놀랄만한 결실을 맺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가 바로 그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생애와 선교 사업은 현대 선교와 세계 복음화와 세계 전도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선교 이야기를 할 때에 존 캐리의 얘기를 빼고는 선교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존 와르는 전도의 대열을 낚은 것입니다. 동료에 대한 존 와르의 영향력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자나 깨나 선교, 앉으나 서나 전도, 먹든지 마시든지 복음 전파,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상에 계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열매를 맺을 때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근본적인 목적도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넘치는 열매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로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결실의 계절에 영혼 구원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니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인생의 고통은 잘못된 목표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성공, 기쁨, 만족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잠깐 즐거움이 지난 후에 길고 긴 터널 같은 좌절과 고통과 절망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함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가 미국 조찬 기도회에서 연설했던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짝 야윈 83세의 마더 테레사가 휠체어에 몸을 실은 채 조찬 기도회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연설을 하기 위하여 간신히 마이크에다 허리를 굽힌 상태에서 전해지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은 이기적인 나라가 되어서 사랑의 바른 의미를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랑은 아프기까지 주는 것입니다. 짤막한 메시지이지만 그 주는 감동은 너무나 크고 방대한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Love giving until it hurts.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는 것입니까? 아플 때까지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는 짤막한 연설을 했습니다. 조찬 기도에 참석한 미국의 지도자들은 그 누구도 진정한 사랑은 아플 때까지 주는 것이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플 때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무후무한 인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정한 사랑은 준 만큼 돌려받는 이 물물교환식 거래라면 이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아플 때까지 사랑해야 참 친구라는 거죠. 친구를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참 사랑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내 자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타인의 칭찬과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하여 남들보다 좀 더 잘나야 했고 남들보다 좀 더 강하게 보여지는 일에 힘쓴 것이 아닙니까? 남들보다 뭔가 좀 더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성도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궁극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이 폭포수처럼 내 심령에 부어지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저절로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오며 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입술의 고백이 흘러나오는 열매를 많이 맺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성도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도 기쁨이지만 열매를 많이 맺은 그리스도인 자신에게도 한없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기쁨이란 표현을 썼는데 원문상 나의 것인 그 기쁨 그런 뜻입니다. 즉 세상에서 누리는 값싼 기쁨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맑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그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그 어떤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맛본 사람 외에는 알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사 수바이처 박사에게 한 부인이 다가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박사님, 당신은 위대한 학자요 천재적인 음악가이십니다. 그런데 당신같이 훌륭한 분이 어떻게 아프리카 이 오지에서 이렇게 봉사하는 삶을 사십니까? 이 질문을 받은 수바이처는 눈을 지그시 감으며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감동을 주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말로는 잘 전하지 못하니까 행동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내 동료 그 누구보다도 나는 더 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열매를 많이 맺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보상하시고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도로 하여금 많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좀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는 능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을 때에 더 큰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열매 없는 인생은 잘라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게 되고 모아다가 불에 던져 불살라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있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에게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확기가 되어도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가지는 자연히 초라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포도나무이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 안에 머무를 때 비로소 풍성한 열매를 맺어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련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민위원이 집단 농장을 시찰하고 일이 잘 돌아가는지 원망 불평은 없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농부가 대답합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수확은 어떤가? 상황이 점점 개선되고 있습니다. 감자 수확은 잘 되는가? 농부는 대답하기를 감자를 수확해 쌓으면은 하나님의 발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인민위원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집어치우라고, 소리내는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농부가 대답하기를 그렇습니다. 감자도 없습니다.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농부의 대답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으면 감자도 없다, 하나님이 계셔야 감자도 있다. 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감자 농사도 제대로 되는 것이다. 농부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동업하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가 우선이 아니라 먼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간구하십니까? 예수님 없는 가정, 예수님 없는 사업, 예수님 없는 직장, 예수님 없는 인생,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는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열매 없는 잎만 무성한 가지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사람이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지식이 있어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후인지 분명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의 원줄기이신 예수님께 가지된 우리가 붙어 있으므로 능력을 공급받아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더욱 힘써야 할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말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산가족 여러분과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산가족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리는 애청자 여러분, 10월 결실의 계절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찾으시는데 성도가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난 수고는 결국 헛수고에 그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목적에 맞는 제자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성도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끝으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바라기는 결실의 계절 10월에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고 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전도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어 나무가 원 가지에 붙어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주 안에 있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에 참여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결실의 계절 10월에 전도의 열매를 맺고 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10월에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주님 안에 있어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10월 결실의 계절에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또 좋은 열매를 풍성히 맺는 우리 성산 가족 또 애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존재가 만물 들어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녀 찬송하고 찬송하세.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보호 인도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도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 가족과 시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과 생업 위에 군인간 청년들 해외 거주 성도들 환우들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위에 우리가 지원하고 협력하는 미자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 흩어진 교민들 위해 이 지구촌에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도로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